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계 교수님이 이렇게 짧은 기간 오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셨다니까 참 좋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좋은 결과들을 거두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의 큰 치유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늘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 짧은 시간 이렇게 와서 지나면서 몸과 마음에 또 쉼도 갖고 또 새로운 이 일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 주 동안 생각했던 주제의 말씀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오전 시간에 미성숙의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여러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스위스의 분석 심리학의 이 선구자로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는 자기 완성, 다시 말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를 꼭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은 또 삶의 건강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일에 우리 이 삶이 다 이렇게 원만한 그런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이란 말이 행복의 동산이잖아요. 행복의 동산 속에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다 깨졌습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 같이 생각해 본 대로 사람은 이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옆에 사람과 동료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관계가 모두 건강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의 말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그저 이 땅의 생활을 그냥 똑같이 하다 벌떡 이렇게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옮겨놔도 우리 속에 이런 관계들이 다 깨져 있으면은 천국에 아무리 올라가도 그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잘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원래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 오늘 우리 여기 힐링센터의 그 제목인 Back to Eden,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희 죄를 구원한 구세주다,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안 다음에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날 위해 많은 선행을 해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숙의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예로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세 군데 이렇게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마태 22장에 혼인 예복을 입고 왔느냐 입고 없지 않았냐, 그 혼인 예복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다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초청장, 왕의 초청을 다 받았는데 뭐 나는 땅을 사서 그 보러 가야 돼서 못 가겠다, 뭐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나는 뭐 소를 사서 못 가야겠다, 다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이 세 군데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온전함의 표상이다, 성숙함의 표상 이야기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옛날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저녁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저녁에 가면은 신부 집에서 들러리 처녀들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또 등잔을 이렇게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부와 함께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서 이제 잔치하는, 피로연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명의 처녀들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이 등불을, 옛날은 이렇게 우리 나지막한 꼭 오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유대 등잔들이 있습니다. 그 등잔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등잔에 이제 이렇게 심지가 뉘어져서 불이 붙습니다. 이 등잔을 다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명의 처녀들이, 이 신랑이 저녁이 이때쯤이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점점 깊어서 모두가 다 피곤해서 등잔을 한 군데 놔두고는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촤 행렬이 오면서 신랑이 온다고 막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이 얼른 일어나 이제 옷매무새를 다듬고 이제 등잔을 다시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0명의 처녀들의 등잔에 등불이 다 가물가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름이 다 이제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허리춤에 항상 여분의 이 기름병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이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5명은 이 기름을 안 채웠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 정도면은 신랑을 우리가 충분히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이 더디 와서 모두가 졸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소리 질러서 등불이 꺼져가는 걸 보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얼른 기름병에서 등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꺼지던 불이 환하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쪽에 5명의 성경 예수님 말씀에 어리석은 처녀라는 사람들은 이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부으려고 그러니까 뭐 자기 기름을 준비를 안 해와서 기름을 좀 꿔달라고. 근데 이 기름을 벌써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가서 저 장사 파는 집에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 처녀들은 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이제 갔습니다. 저 어디 뭐 동네 기름 파는 데 가서. 그래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이제 기름을 채워서 그 신랑 집에 쫓아갔더니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당신이 모른다고. 아마도 그 일하는 사람이 열어보고는 뭐 그 이 5명의 처녀들이 그냥 허둥지둥 깜깜한 밤에 등불도 없이 기름 사러 돌아다니다가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뭐 이 옷이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 깜깜한 밤에 기름 사러 헤매고 돌아다니 기름을 가져왔는데 이제 열어보더니 당신들이 신랑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준비한 사람 같지 않다. 우리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이제 이게 다 비유잖아요. 상징들인데 거기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 가져갔던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이 기름은 스가랴 우리 4장에 보면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가져올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는 의식화라고 합니다. 의식화. 사람이 이렇게 의식화가 되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것이 현실에 들어가면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는 건강에 좋은 이런 깨우침들이 삶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것이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처녀들은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처녀라고 부른 것은 모두가 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은 이 성령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성경은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갖지 못했어요. 은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열처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이 여러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가지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왕이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면은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같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잔치에 올 옷을 준비를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친히 이렇게 예복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가 시작돼서 임금이 이렇게 한번 손님들을 쭉 와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을 손발을 다 묶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다 내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복. 이 예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복. 예복은 우리가 온전하게 된 우리의 품성, 사랑의 품성.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전반에 이 옷이 항상 왕의 잔치에 옷을 입고 가야 되듯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 그 예복이 있느냐. 이것이 아까 그 기름이 있느냐 하듯이 예복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우리 이 가상칠언에 나오듯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낙원을 약속한다. 이렇게 그 약속을 받고 죽었으면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강도와 다른 점이 뭐냐면 강도는 그날 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놨으니까. 근데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또 다른 삶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날마다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온전함을 이루는 삶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 때 우리가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복은 온전함, 자기 완성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었고 또 왕의 예복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 하늘 에덴 동산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셨어요. 그 하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또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복이 온전한 신앙인, 다시 말해 성숙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그 회복은 내 결심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예복을 우리가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삶의 전반에 어떤 생활이든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예복은 삶의 전반에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라.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살면은 우리 삶이 뭔가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가지, 우리 성숙을 이루는 5가지 비결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성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한 132절 정도 되나 한 5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지만은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와요. 여러 명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야고보는 일찍 죽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낳았지만은 이 요셉, 남편 요셉이 원래 마리아 말고 다른 또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과 먼저 사별을 했어요. 이 요셉이. 그래서 부인과 사별하고 이 젊은 처녀 마리아와 다시 이제 정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자녀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복 형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유다도 있었고,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여러 형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복 형제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수님 성전에 우리 올라가는데 당신도 올라가자 이렇게 했더니 나는 안 간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야고보는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야고보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후에 사도행전 저기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됐어요.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상당히 여러 지도력을 갖춘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이 초기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삶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매우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이 책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하게 되는 신앙인이 되라, 다시 말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오래 참으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2절로 4절,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소리 맞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삶의 이런 시련은 또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저 멀리 남의 삶을 보면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그 사람 가까이에 가보면은 다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저 강 건너 풀밭을 보면은 아주 완전히 푸르고 쫙 좋은 풀밭 같지만은 가까이 가보면 듬성듬성 다 이렇게 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시련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도 나는 시험이 없다. 나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기만 하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런 거는 뭔가 좀 잘못된 신앙생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대쟁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어려운 일을 자초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항상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성숙한 삶으로 가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짜증내고 또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또 남을 탓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 삶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 좀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우리 삶이 이런 시련 속에서 성숙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삶에도 찾아오는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 서로 다를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분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고통하는 분도 있고 또 삶의 이런 여러 관계들이 막혀서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이 삶의 여러 이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잘 견디면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구절 야고보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을 시작.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떤 때는 참 시련이 이게 언제 끝나나 이렇게 괴로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막혀가지고 괴로울 때 언제까지 내가 참으면 될까?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물었습니까? 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유대 관습에는 3번 용서해 주면 됐습니다. 3번. 유대인들의 관습.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다 더블로 6번에다가 또 플러스 보너스 하나 더 해가지고 7번이면은 충분하겠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아마 칭찬을 기대하면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길 기다렸을까요? 아유, 충분해. 3번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몇 번 하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은 몇 번이에요? 490번까지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490번이라도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히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하죠. 야고보 1장 12절에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고 참으면 될까요? 내 1년을 기다렸는데 아니면 내가 2년을 용서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기한을 여기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으라. 여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참으라. 그게 3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3달 참자 1년 참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무던하게 참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길 중에 하나, 이게 성숙을 이루는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무던하게 참아야 돼. 사람의 인정을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참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 이렇게 제물로 묶어놓고 마침내 이 칼로 막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그만 됐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잘 참는가? 아니면 조바심을 느끼고 막 안절부절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하나의 비결은 시련을 당할 때 잘 참느냐, 하나님을 믿고 잘 참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 신앙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하셨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참으려면은 오늘 우리 백투 에덴에서 배우는 대로 건강식을 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건강식. 이게 이제 인스턴트나 막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나 막 이렇게 또 이런 걸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 피가 자꾸 이렇게 막 혼탁해져 가지고 인내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 곡식, 견과, 과일, 채소 이게 창세기 1장 29절에 이게 너희의 식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다이어트죠. 오리지널 다이어트.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식사하신 이 식사가 백 투 에덴으로 가기 위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무슨 별나서 채식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오리지널 다이어트가 창세기에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죠. back to Eden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활이 훨씬 참는 데 도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의 실천함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의 실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외식을 예수님은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바리새파였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두 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철저한 이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뭐 산을 넘어 전도하고 강을 건너 전도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마태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나오는데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아주 이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는 뭐 아주 굉장히 마태 23장에 보면 7차례 화를 거기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이렇게 화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랬죠? 전도도 열심히 잘하지, 또 안식일도 막 철저히 율법대로 잘 지키지, 또 요즘 말로 말하면 건강식 생활도 막 철저하게 잘하지, 또 소득의 11조도 잘 바쳤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내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잘 믿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잘 믿는 분? 제가 우리 안식일 교인들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건강식 생활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남에게 전도 철저히 하고 금식 훈련도 이렇게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믿으면은 그거 참 이상적인 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한 주일에 하루도 금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불의한 세리 창기들하고는 구별도 안 하고 이렇게 상종 안 하고 참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요. 외식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식을 하는 것이었어요. 외식이란 말이 뭐예요? 이렇게 위선적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체험이 없이 신앙의 형식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저 사람들만큼 할 수가 없다고 너무 경건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은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쫙 뚫고 볼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는 탐욕과 이런 그 방종이 그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서 거듭남이 없으면은 그 도가 자기를 사실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이 위선을 하게 돼 있어요. 위선. 제가 어떤 이 동영상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그 어떤 종교인이 이 사형수를 이렇게 지키는 감독하는 어떤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늘 마지막 사형을 이렇게 집행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일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어떤 이 기독교 말고 어떤 종교인이 늘 거기 들어와서 아주 돌을 이렇게 설법하고 이 사형수들인데 사형 이제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늘 아주 이렇게 돌을 늘 설파하고 가르치고 정말 그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형 집행 날이 돼서 이제 끌려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생똥을 싸고 막 이렇게 그냥 이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끌려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그 감옥 안에서
얘기하던 도를 설파하던 게 그 자신 속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근데 아주 뭐 이렇게 흉악한 청년이 하나 들어왔어요. 살인, 여러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 들어왔는데 이 청년은 아무도 상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흉악하고 무서워서.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또 조금 접촉하고 접촉해서 마침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 나가게 됐는데 그 사형에 죽는 마지막 자리에 가는 길 내내 이 청년이 찬송하고 자기의 마음의 이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마지막 그 장면을 자기가 보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혼인 예복을 입는 이야기처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한 요즘 우리 저 일본에서 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게 몇 개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남자 단체 펜싱이 이제 이 금메달을 땄어요. 훌륭한 아주 선수들이죠. 작년 1년 뭐 내내 자기들끼리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양궁 우리 남자 단체전에 또 금메달 땄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쏘는지 막 탁 쏘서 그 가운데 딱 맞은 그 몇 점이죠? 그 10점짜리 맞는 게 어떤 분은 우리 젊은 아이가 막 연속 그냥 이렇게 10점에 다 3번 다 맞았어요. 굉장한 아주 집중력이죠. 막 집중해서. 그 다음 원은 또 몇 점이에요? 9점. 그 다음은 얼마예요? 8점. 여러분이 뭐 척척 다 아시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관역과 같은 삶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제일 중앙에 있는 요 10점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자기 완성을 이루는 것이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9점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교리예요. 올바른 교리. 교리가 빗나가면 이게 또 우리 이 신앙 삶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한 8점에 해당하는 요건 또 뭐냐면은 우리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양식.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우는 건강식 생활, 또 취미 생활, 경제 생활, 뭐 독서, 음악, 뭐 이런 모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이 마지막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의 무아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삼위일체 교리다. 이거 참 중요한 교리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리만 가지면은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셋이지 왜 둘이냐, 막 하나냐, 막 이거 싸웁니다. 저 중세 때 1054년에 이 종교 역사에 큰 분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대분쟁이 1054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또 구교, 가톨릭 교회와 또 이 개신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큰 이 분열이 있었는데 그 1054년의 분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크게 갈라졌냐면 몇 가지 큰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교리 싸움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그동안 교리를 믿었는데 어거스틴 이후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또 믿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믿었던 아버지께로만 나오지 어떻게 아들로부터 또 나온다고 왜 덧붙였느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지금까지 갈라졌어요. 어떤 때 보면 참 별거 아닌 걸로 싸우죠. 교리 싸움이죠. 그래서 이 교리 속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빠졌어요. 교리는 올바른 걸 붙잡았는데 그 핵심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건강식 생활, 뭐 좋은 취미 생활, 뭐 경제 생활, 인간관계,
또 뭐 음악을 뭘 듣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타 치고 막 이렇게 드럼 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드럼 치고 막 이런다. 그럼 그런 교회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음악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예배 시간에 뭐 이 복음성가 부르면 막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좀 부르면 어떠냐, 복음성가도 다 하나님 찬양하면 좋은 것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막 교회가 이렇게 좀 분쟁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그 제가 있을 때 뭐 어떤 좀 남자 집사가 상담을 왔어요. 자기가 장로교회 오래 다니다가 이렇게 안식일교회를 오게 됐는데, 자기는 와서 이렇게 그 배우기를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자기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교회 나가면은 그 앞에서 이 안식학교 시간에 찬양을 인도한 청년들이 막 기타를 계속 막 띵띵띵띵 치는데 이게 자기는 막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이제 장로교로 돌아갈까 지금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 이 삶에, 특별히 또 신앙하는 삶에 이 세 가지 3단계가 있다고. 3단계 중요한 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핵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다. 음악은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우리가 다뤄야 된다. 우리가 직원회를 하면서 또 어떤 행정위원회를 하면서 뭐 그냥 이 방식 아니면 이거 큰일 난다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이 핵심이 빠지면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위선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라. 하나님의 사랑. 그 문제를. 막 기타 치는 사람 마치 이거는 막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처럼 단정하고 막 이렇게 원수 적처럼 생각하고 대화를 하려니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사랑이 없는 것이죠. 이게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도 뭐 자녀를 너를 올바른 대로 내가 지도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다 그러고 사랑의 매라 그러면서 때리지만은 사실은 많은 자녀들이 이 사랑을 오해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매를 맞으면서 아파 죽겠는데 이게 자꾸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냐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면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녀도 대하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의 옷을 예복을 입어야 생활 전반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옷 입혀져야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런 실천을 가지느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한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로 많은 것을 공언할지라도 내 삶의 실천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여기 그 다음 보면 죽은 것이라 알겠어요.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실천이 없으면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내 믿는 바에 실천을 가지자. 이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실천을 잘 하시는 분들이죠. 실천을 잘 하시는 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정식 학교를 다닌 경우도 별로 없고 뭐 많이 세상 학벌을 안 가졌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다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제일 큰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실천이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이런 삶의 목표를 잘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비결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말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 성경에도 말에 대한 언급이 잠언에 보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또 관계가 다 망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성숙도를 알아보는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남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냐 아니면 남을 격려하는 말이냐, 이게 우리 한번 자가진단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이 언어 생활을 이렇게 진단해 보십시오. 내 말은 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냐.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종종 반성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요즘 이 뉴스나 이런 이렇게 핸드폰에 뉴스를 들여다봐도 이 논조들이 제 기억으로는 5공화국까지는 좀 이렇게 함부로 대통령 욕을 하고 그러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별로 욕을 잘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되면서 온갖 쓰는 기자들이 어떤 건 상상 속의 얘기를 그냥 막 써대다 보니까 사실도 아닌 것까지도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아주 유명한 평론가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 늘 자꾸 마음에 자꾸 이렇게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격려하는 말, 특별히 축복기도 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좋은 말할 게 없으면은 굳이 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남을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욕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통제가 안 되죠. 자꾸 진도가 막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저 시편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우리가 입에. 그래서 좋은 말을 우리가 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남을 축복기도 하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고, 격려하는 말,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가면은 그 가정이나 교회나 또 직장이나 이 공동체가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이 비난이 많아지면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이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5,000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생겨났다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비록 때로는 짧은 시간에 정치가 혼란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저는 길게 항상 이 나라에 대한 낙관적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언제나 이 땅을 돌보시고 언젠가 이 땅을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 그걸 위해서. 다음 우리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매번 텔레비 나와 평론한 사람들 얘기만 듣고 우리도 같이 덩달아 이렇게 욕을 하는 대신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좋은 일꾼을 하나님 꼭 이번에는 선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한번 다시 세계에 크게 이렇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우리 성숙한,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솟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 성숙한 삶의 또 하나의 비결은 다툼과 시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항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항상 낮추고 우리 삶에 다툼과 이 시기가 없도록 그런 이 조화와 또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 들어가는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인 것이죠. 근데 내가 들어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평화의 사도라고 할 수 없죠. 아직 미성숙한 우리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돈을 주지 않은 그것이 소리치고 있다.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 땅에 사는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단하게 5가지의 성숙의 5대 비결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혼인 예복을 입어라. 그 혼인 예복을 다 보내주셨는데 그 예복은 바로 사랑의 옷이죠. 성령을 통한 변화된 품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처럼 우리 등잔에 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은혜로 늘 변화함을 받고 또 우리 삶이 성숙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감정과 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커지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 평화로워지는 우리 이 길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